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쓰고 계시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 열을 남기고 쓰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조금씩 써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교사대학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다 동참하셔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상가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저녁 8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날 저녁 예배는 전교인 큐티 세미나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 누구를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다는 것이 무엇이? 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알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알미예요. 책을 통해, 우리가 매체를 통해, 매스컴을 통해, TV나 여러 가지 요즘엔 SNS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것을 이제 지식적인 알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을 경험했던 것, 내가 그 학교를 다녔었다, 내가 그 나이를 살아봤다, 내가 그 지역에 살아봤다, 내가 그 일을 해봤다, 이런 경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알미 있습니다. 누군가와 지금도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2018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이 되고 나서 덜컥 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서점에 가서 목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라는 책을 한 대여섯 권 사다가 그때부터 이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 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알면 거기에서 그치거든요. 아, 맞죠. 이게 맞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는 거지. 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경험적인 알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고, 내가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 했었고, 내가 뜨겁게 찬양단도 했었고, 교사도 했었고, 무언가도 했었던 그것이 우리의 경험적 알미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관계적인 알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남자를 알다에서 이 안다는 것이 바로 그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참 멋있어. 강대상에 있을 때만. 거기서만 말해. 내려오면 말하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뭐가 연약한지, 뭐가 모자른지, 어떤 게 약한지 다 알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알미죠. 신앙에도 이 세 단계의 알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기도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관계의 알은 오늘도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관계적 알무로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알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3.1절이죠. 유관순 누나 아시죠? 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누나와 관계 있으신 분 여기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유관순 누나 알지만 유관순 누나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알미 있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의 알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 번째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여전한 사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주님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 아는 거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침에 한 5시 반쯤 나옵니다. 근데 5시 반쯤 나와서 시동을 딱 켜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새벽에 왜 교회 가고 있을까? 저희 막내 아이가 아직 허리를 못 세우는 작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 물론 그렇게 피로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훈련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새벽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지금 교회 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정말로 사랑해서 오늘 교회를 가는 건가? 아니면 가야 돼서 교회를 가는 건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가야 돼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 물론 예배가 예배자로 항상 서 있어야 하지만 저희는 예배가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뒷자리에서 무단히 애를 씁니다. 내가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추고자, 말씀에 나를 비추고자, 오늘 예배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그냥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놓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예수님 아는 거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교회가 내 집 같고 내 집이 교회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와도 참 편해요. 진짜로 내 집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할지 그냥 익숙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점점 뜨문뜨문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할수록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과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했다고 하는 것과 내가 주님과 오늘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나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설교 들으면 오늘 나도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나요? 아니거든요. 그거랑은 별개거든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성령이 뜨겁게 일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면 나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건가요? 그거랑은 또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항상 결론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예, 맞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 정답을 발견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주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인가요? 주 안에 살면 되나요? 인천광역시 주안동에 살면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사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했던 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지니는 것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에게 이걸 하라고 하는지,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저희 큰아이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매일매일 그 보습을 해야 돼요. 로션을 막 온몸에 덕지덕지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긁으면서 자는데 온몸에 이제 피가 나서 이불에 막 다 피가 묻습니다. 근데 이 건조한 몸에 로션을 바르니까 몸이 따가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거에 따가운 것이 알지만 로션을 바르는 게 너의 몸에 좋기 때문에 발라주기도 하고 바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로션 바르는 시간이 매일매일 곤욕인 거예요. 그래서
발라라 말만 하면 진짜 이렇게 바르는 척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이불이 다 피로 물드는 거죠.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왜 그렇게 시키는지 그 마음 절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아냐면 부모가 돼서 자기가 똑같은 말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아,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나한테 그때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눈빛만 봐도 그냥 뭔지 알아요. 그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로 그 일에 도 같은 베테랑들이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혼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데 굳이 이 물건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던져도 그냥 받습니다. 그게 그냥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굳이 우리가 그냥 뭐 예수님이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내 귀에 따갑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마음에 있으면 그냥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한 40년을 사역하셨어요. 근데 한 25년쯤 사역하셨을 때쯤에 건강검진 그리고 뭐 안식년을 하러 한국에 잠깐 나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때쯤 나오셨는데 이제 1년 안식년 잘 하고 치료도 잘 받고 이제 다음 달이면 출국이에요. 비자도 다 발급받았고 티켓팅도 끝났습니다. 이제 짐만 잘 싸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진짜 가기 싫다.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서 내가 또 언제 끝나야 될지도 모르는 이걸 또 해야 되는구나. 진짜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안 가고 싶습니다. 그냥 안 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 산 넘고 물 건너는 거 다시 못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다가 일주일 만에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진짜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진짜 안 가도 될까요? 그러는 도중에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한 구절 들려오는데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목사님이 설교하는 겁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여기 와서 팍 꽂히더래요. 주님, 내가 남은 여생을 그 땅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무언가를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예수님의 심장이 내 속에 흐르고 있다면, 그 뜨거움이 내 삶을 덮게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렇게 찾고 계시니 굳이 주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니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흔히들 교회 일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왜 이걸 사역이라고 할까요? 내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일이거든요. 나는 그저 사용될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쓰셔서 그냥 나를 쓰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드러날 것도, 내 유익이 드러날 것도, 나의 어떠함이 나타날 것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섭섭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언제 섭섭이가 찾아오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알아주지 않아요. 그건 알아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냥 그 일을 놔버려요. 그건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건 지금까지 내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제가 22살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12년째 앞만 보고 달리는 중입니다. 근데 전 정말로 제가 단언코 말한 건데 저는 교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그냥 불끈불끈 힘이 솟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지 않거든요. 전 진짜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하지 않아요. 제가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침에 또 힘 주세요. 하나님이 또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세요. 그럼 그거 갖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사역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